오늘은 욥기 23장 1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으로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화는 많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탄생 100주년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로 가고 없는 그 주인공이 있었더라도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확히 1947년 2월 8일이었는데요. 에디슨의 죽음을 추모했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사용했던 그 책상의 가운데 서랍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열쇠로 채워졌던 그 서랍을 100주년 때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잡다한 기구들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정중앙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에디슨의 유머를 담겨진 교훈이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도 그 내용이 알려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그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 버렸지만 끝내 아무 이상이 없이 오히려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고야 말았다. 뜬금없는 요나 이야기가 유머스럽지만 에디슨이 겪어야 할 고난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을 헤쳐나갔는지를 짐작케 하는 그런 메모의 글이었습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새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됩니다만 투수가 볼을 던질 때 타자가 맞출 수 없는 커브볼을 던지게 됩니다. 휘어져 있는 송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은 마치 그런 것처럼 휘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고난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맞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고 그리고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왔으며 나는 왜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당연히 욥이지요. 성경에서 묘사한 욥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대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재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잿더미 위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정련하고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믿음을 가지고 통과한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리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고백이 욥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욥은 이 짤막한 고백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무엇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길 원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 만난 친밀하신 하나님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위대한 분이요 아주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관찰로서 욥을 살펴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일평생 동안 욥과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 가운데서 마치 나무가 그 흙 위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와 친밀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장하시지요. 하나님은 욥의 생각도 지배하시며 욥의 걸어가는 길도 인도하시고 욥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의 계획과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대단한 우리께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 멀리 있어서 자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욥의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는 묘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탄과의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관계를 인식한다는 고백 아래 1장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욥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지극히 멀리 떨어진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속삭일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욥의 모습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면서 자신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마음 가운데 이미 직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나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친밀하게 내 심사를 돌아보신 하나님, 내 삶의 부족함에도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의 한계와 그러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 자가 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욥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우리와 친밀하게 계셔서 고난의 현장에도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에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투쟁할 수 있어요. 도전과 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우리의 승리까지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욥처럼 우리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니 욥과 함께 하셔서 욥을 인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깨달음과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련,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욥의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반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단련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영문 성경에 보면은 테스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벌을 내리시는 방법이 아닌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위태한 곳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맞추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우리의 삶의 축복을 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욥에게 그것을 굴레 씌우셨듯이 우리에게 향하여 사탄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슬퍼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의 정수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나 시련은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보다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시련의 과정을 인도하시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의 장치임을 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시련 중에도 그것이 연단이 되어지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욥의 회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일러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욥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죠. 마치 금을 캐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광부가 금을 캤습니다. 얼마나 고생 끝에 금을 캤습니까? 근데 그 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로 금을 재련해야 됩니다. 합금도 없어지고 불순한 것도 내려내리게 됩니다. 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그 금의 순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은 자신이 겪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삶의 최상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시련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치 당하는 시련이
재련소의 불처럼 뜨거울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연단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련은 힘들지만은 그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줘요. 이런 불같은 시련일지라도 욥의 회복하는 능력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욥의 성품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기회로서 그 시련은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표는 순금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갔는가에 그의 비결의 말씀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밀접히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11절에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었어요.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의 이 고난 중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겨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공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어두운 시기를 지날수록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우리를 친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실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구책을 구합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 평생의 지혜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과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주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권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행하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심지어는 기쁠 때, 우리가 만족스러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웠다 할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어디에 소망이 없다 할 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목적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승리의 영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도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처럼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요 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은 평안할 때보다도 사나운 바람이 불 때 그 영광은 나타나며 우리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승리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찬송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넘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